내 삶의 이유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또 상황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말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세 번째로 내 삶의 이유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명한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그 작품에는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햄릿이 인생에 대하여 실존에 대하여 고뇌의 늪에 빠져 있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은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으로 고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살아도 좋고 죽어도 문제없다라면서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21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바울이 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감사한 것이요 죽어도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훌륭한 멘토를 한 사람만 만나도 인생이 변하는데 하물며 만유의 왕이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찌 변화가 없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면은 완전히 뒤집히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인이 바뀌어요. 그리고 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 이런 변화가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요,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요, 내 삶의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기쁨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요 제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영상을 하나 짧은 걸 보내주셨는데 정말 그 영상을 보면서요 저도 별로 잘 안 우는데요 그 영상 보면서 막 울컥하면서 막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국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의 영상인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면 다다. 이게 영상의 제목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놈의 목숨을 뺏겠다. 내 건물을 뺏겠다. 너의 조직을 와해시키겠다. 너의 모든 것을 빼앗겠다. 너 그래도 남은 게 있느냐? 쉽게 말하면 너 예수면 다냐? 라고 말할 때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그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너무나도 멋지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쥐고 있는 게 다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그래도 예수면 다냐?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면 다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다인 겁니다. 예수님만 있으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면 다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라는 담대함을 가졌고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예수님이 전부가 되실 수 있는 진정한 온전한 믿음 안에 서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서 정말 기뻐하시고요, 예수로 인하여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바울이 얘기한 죽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죽는 것조차도 아주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죽음이 유익하다?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유익이 될까요? 그렇죠? 자,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우리가 테러범처럼요, 폭탄을 이렇게 쫙 두르고 어디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서 펑 하고 죽으면 그게 유익이 되는 걸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죽음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죽음, 설교 시간 때 말씀을 읽다가 죽음 많이 말을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제가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중환병에 걸리셔서 병원으로 신방을 가셨대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우리 같이 천국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목사님께서, 목사라면 아멘 해야 될 텐데 아멘 소리가 안 나오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처럼 멘붕 상태가 되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상황에 딱 닥치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담대하게 얘기하죠. 죽음의 문턱 앞에 딱 선다면요,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장례식장 같은 데 가셔서 함부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지혜롭게 말씀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바울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일반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봅니다. 다 끝났다. 그러니까 슬프죠. 그리고 또 죽음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는 상실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잘 보면 바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으로 봤습니다. 끝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죽음을 뭔가 잃어버리는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 문을 지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생각을 하니까 이것보다 더 남는 장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기꺼이 유익으로 기쁘게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있대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죽음의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 사단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한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두렵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지요. 자, 이 사단에게 우리가 휘둘려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생각을 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죽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죽음과 그 이후의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정리가 된다면 오늘 현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제 얘기가 아니라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에 보면은 너무나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사는 것이 존재의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영원이라는 것이 있으며 지금의 삶이 영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르게 살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많은 활동과 멋지고 대단했던 목표,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던 많은 문제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고 사소하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시간과 돈을 더 현명하게 쓰게 될 것이고 명예나 부 또는 일의 성취감이나 쾌락보다는 인간관계나 인격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 그러니까 그 영생의 삶이 딱 정리가 돼서 있으면은 오늘 현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삶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면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요, 쓸데없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요, 쓸데없는 것에 돈 쓰지 않고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좀 비슷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파라과이로 오는 날이요, 올 때, 파라과이가요, 아르헨티나 바로 옆이라고 해도 정말 이거는요, 대단한 결정을 하고 온 겁니다. 저의 삶의 터전을 두고 이제 딴 나라로 옮겨온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온다 해도요, 제가 잘 생각을 못 하다가 비행기표를 딱 사고 나니까 이제 그때는 진짜 이제 내가 파라과이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르헨티나에서 내가 사는 시간이 얼마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낸 적이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렇게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제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뭔지 눈에 보이더라고요. 뭘 했을까요? 제 부모님 집에 가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동안은 바쁘다고, 가기 싫다고, 피곤하다고 해서 안 갔는데, 부모님 댁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런 일들이요. 그동안 감사했던 분들 가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지를 다들 아시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으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을 언젠가는 지나가야 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한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오늘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 좋은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성경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정리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될 적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한번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이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오늘 현재를 정말 후회 없게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것이 이제 죽는 것이고요. 이제 바울은 또 마지막으로 살아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한 번만 더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산대요. 그리고 살아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이 이렇게 이해하기는 참 쉽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산다는데, 이것이 말로 아니면 머리로 이해하기는 쉬운데, 근데 정말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풀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야지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요, 도대체 우리가 얼만큼의 헌금을 드려야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 우리가 수십억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일이 될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얼마를 갖다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는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사탕값이나 될까요, 하나님께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권능이와 권찬이가 아무리 저한테 아빠 용돈으로 쓰세요 하면서 뭐 10만 원을 딱 갖다 준다 해도 걔네들 입장에서는 되게 큰 돈이겠죠. 그렇지만 저한테도 큰 돈이게 되겠네요. 네.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거, 무슨 말을 드리려는지요. 우리가 아무리 억만금을 갖다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게 그냥 작은 먼지와 같은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드렸다, 이게 절대로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헌신을 해야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것에는 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까지 내어주셨습니까? 생명까지 내어주셨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부모라는 마음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무시 안 하고만 살아도 이게 반은 성공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게요,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이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 잘 듣고 살기만 해도 예수님은 기뻐하시겠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똑같으세요. 제가 처음에 다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뭘 사다 드렸더니 저희 부모님이 기쁘게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야, 이런 거 안 갖다 줘도 되니까 말만 잘 들어라.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도 똑같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 거대한 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만 잘 들으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존귀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잘 들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무시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다 보니까요, 여러분, 본문에 답이 다 나와요.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본문 안에서 말씀을 해결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다른 책을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은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귀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사는 삶은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이들을 기꺼이 섬기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조금만 살펴보면요, 오늘 1장 24절을 보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살아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느냐, 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위하여서,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바울은 어떤 삶의 모습을 선택을 합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지만 내가 좋은 것 두고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면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으로 나타납니까?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일까? 성경은요, 다른 사람, 특별히 작은 자,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합니까?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이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다. 누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한 거라고 그랬어요. 또 헐벗은 자에게 옷을 벗어서 입혀줬다. 그러면은 그것을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러면 좀 더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도 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딱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내려놓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베풀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청년들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공부해서 남주냐? 자, 여러분, 공부해서 남줍니까 안 줍니까? 공부해서 남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공부해서 남을 주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청년들 공부하는데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큰 꿈을 가지시고 목표를 가지시고 공부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요, 본 회퍼라는 신학자, 독일의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타자를 위한 인간, 타자를 위한 교회. 여기서 말하는 타자는요, 타자기 칠 때 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위한 인간, 다른 사람을 위한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요, 이게 진짜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결정적으로요, 제가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치는데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 정말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시편 41편 말씀만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에요, 시편 41편 말씀 우리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최근에 너무나도 은혜 받은 말씀이라서 우리 함께 같이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찾습니다. 시편 41편 말씀이요, 구약성경 832페이지. 구약성경 832페이지 시편 4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같이 목소리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그럼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자, 복이 있대요. 그리고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살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병까지도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고쳐주십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잘 보시면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를 악물고 그냥 악착같이 모으고 움켜쥐고 살아요. 그런데도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늘 주고 베풀고 그러시는데도 술술술 일이 잘 풀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풀어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요, 기쁨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살아가야 내 삶의 이유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근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내 중심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타자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기는 쉬워도 살아내기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보려고 노력하신다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서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